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홍해를 가르고 요단 강물을 가름같이 마르게 하시고 갈라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이 모든 어려움들도 주의 인도하심으로 건너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6장입니다. 6장 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강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그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강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고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서 6장은 이제 드디어 여리고 성을 점령하는 전투를 하는 내용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받고 허락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곳에 그냥 쑥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는 원주민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원주민들을 정복해야만 땅이 그들의 것이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그냥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장애물이. 이 장애물을 극복해야만, 통과해야만 약속이 우리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에도 이런 장애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장애물이 나타났다고 해서 하나님 왜 약속했는데 이 장애물이 나를 가로막습니까? 하고 주저앉을 게 아니고 장애물을 극복해야 됩니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 장애물과 전투를 해야 되는데 우리의 전투는 영적인 겁니다. 어떤 장애물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며,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 내 자신을 믿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교만은 내 자신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여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믿음. 그게 낙심하지 않는 거,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즉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어떤 장애물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으로 영적 전투를 승리하여 이 약속을 성취하는 겁니다. 여리고 성은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 가장 첫 번째로 맞이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마주치지 않을 수가 없고 반드시 만나게 되는 장애물입니다. 여리고 성, 이스라엘 백성이 첫 번째로 만난 성이, 이 장애물이 여리고입니다. 근데 이 여리고는 너무나 엄청난 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도저히 이거는 어떻게 봐도 승산이 없습니다. 자, 가나안의 첫 번째 성 여리고성은 너무나 크고 강했기 때문에 이스라엘로서는 도저히 승산이 없어 보였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승산이 없어 보이는 장애물, 그러나 그럴 때에 우리가 이 영적 전투를 승리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이기는 겁니다. 믿음으로. 의심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이기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영적 전투인 겁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도저히 승산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이 영적 전투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기게 하십니다. 이 영적 전투는 무기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능력으로 싸우는 겁니다. 영적 전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겁니다. 무기로 싸우는 전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기로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어떤 장애물을 만났을 때 나를 의지하거나 내 능력, 내 힘, 또 뭐 나의 군사력, 나의 학식, 나의 지략, 이런 걸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영적 전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 이기는 겁니다. 여리고성이 어떤 성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리고성은 위치가 이렇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요 밑에 사해에
그 위쪽에 요단강 동편에서 건너가면 바로 여리고가 있고 그 옆에 길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주둔하고 있고 진치고 있는 자리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지금 길갈에서 지난주에 한 것처럼 길갈에 돌을 쌓았고 거기서 할례를 받았고 이제 전쟁에 나갈 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났고 길갈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여기 위치가 여리고인데 이 여리고 성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여기는 사진으로 멀리 보이는 곳이 여리고입니다. 요단강 동편에서 저쪽을 봤을 때 여리고 성 보입니까? 저 끝에 산 밑에 쭉 보이는데 저 여리고를 위에서 본 내용입니다. 지금 이게 유적이 이렇게 실제로 남아있는 여리고성 유적입니다. 봉고하게 지금 솟아있는 곳에 있어서 딱 봐도 이 전투하기 좋게 생겼죠. 공격하기 어려운데 성이 어떻게 쌓여 있나 하면 요건 이제 여리고성 그림입니다. 이거는 실제 사진이 아니고 발견된 이 유적을 기본으로 그림으로 그려보면 여리고성이 이렇게 생겼는데요. 요 옆에 있는 성벽들이 여리고성이 특징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한 성이 있고 그 밑에 또 겹겹이 또 다른 성이 있다는 겁니다. 성의 넓이가 엄청나게 넓습니다. 마차가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성과 성 사이에 이렇게 해서 하나의 성을 부수면서 싸울 때 그 위에서 또 이중 공격을 할 수 있도록 아주 그 군사적 요충지로 튼튼하게 지어놓은 것이고, 그래서 튼튼하게 지어놓은 곳이라서 거의 이 성을 점령하기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것도 이제 고대 여리고라고 하는 그림을 그려놓은 게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영상은 여리고성에 대하여 고고학적으로 이게 발견한 내용이 있어서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한 3분 조금 더 되는 영상이니까 한번 전체 다 보겠습니다. 올브라이트 교수는 원래 19세기의 성서 비평 이론의 입장에서 학문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고고학적인 연구를 시작하면서 자신이 발견하고 있는 성과들이 성서의 사실성을 긍정하는 쪽으로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죠. 그래서 그는 성서의 사실성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버리고 점점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갔습니다. 성서 고고학의 창시자들은 중동 지역에 흩어져 있는 고대 문명의 유적들을 하나둘 발굴하고 연구하는 과정에서 성서에 대한 비판론을 부정하고 성서의 내용에 대한 역사적 근거를 찾으려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텔베텔 지역의 유적청을 조심스럽게 파내려간 결과 성서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는 폐허가 나타났습니다. 다른 성서 고고학자들도 이와 비슷한 폐허의 유적을 발견했습니다. 그 중에는 여리고성의 무너진 성벽도 있었죠. 존 가스탱은 옛날 여리고성이 있던 타렐 술탄 지역을 탐사했습니다. 1930년대에 발굴 작업을 했죠. 그리고 성서의 이야기가 사실이라고 믿게 됐습니다. 심하게 파괴된 고대 도시의 유적을 발견했어요. 무너진 성벽과 진흙 벽돌 조각 등이 발견됐고 불에 탄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리고성이 지진에 의해 무너진 것이라는 과학적 증거가 많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에 쓰여진 것처럼 말입니다. 가장 확실한 증거는 기원전 1400년경 발견된 무너진 담에 의해 사망한 것이 명백한 사람들의 해골입니다. 수년간 학자들은 여리고성 얘기를 신화적인 전설로만 여겼습니다. 그러나 고고학적인 증거가 성경과 놀랍도록 일치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리고는 잘 요새화된 도시였습니다. 2개의 진흙담이 감싸고 있었죠. 고고학적인 증거를 보면 이 담이 성경에 쓰인 것과 같이 무너져 내렸는데 아마도 지진에 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성의 잔재는 아직도 그곳에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것으로 약 3400년 된 것입니다. 고고학자들이 도시를 발굴했을 당시 도시가 멸망될 때 지진 활동이 있었다는 증거를 많이 찾을 수 있었습니다.
성 안에는 많은 양의 곡식이 있었는데 이는 멸망한 때가 추수 직후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것도 역시 성경 구절과 일치합니다. 고대 도시에서 많은 양의 곡식을 찾기는 매우 드문 일인데 여리고 성에서는 거의 모든 건물에서 곡식이 가득한 항아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귀한 것이기 때문에 보통 약탈되기 마련인데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탈을 하지 말라 금하였고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 하였다고 쓰여 있습니다. 많은 양의 곡식이 남아 있었다는 것은 포위 기간이 매우 짧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성경에는 7일간 포위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찾은 모든 증거가 성경의 내용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여리고성 공격 전략, 무기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싸우라 했느냐? 독특한 방법이죠.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7일째는 7바퀴를 돌아라. 지금 이 그림이 여리고성을 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려 놓은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는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이 맨 앞에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강물에 발을 담글 때 물이 거기서 딱 멈췄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받고, 그 다음에 여리고성을 돌 때의 모양은 이렇습니다. 맨 앞에 나팔을 부는 제사장이 7 나팔을 불면서 앞을 지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언약궤가 가죠. 이거는 말씀이 승리한다라고 하는 외침입니다. 나팔은 어떤 신호를 할 때, 또 승리를 나타낼 때 나팔을 붑니다. 하나님의 신호, 하나님의 승리의 신호가 지금 지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군사들, 백성들이 쭉 따라서 한 바퀴 돌기만 하는 겁니다.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7일째는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나서 제사장들이 나팔을 빡 불고 일제히 백성들은 큰 소리로 외치라.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 이게 여리고성을 공격하는 방법입니다. 언약궤를 들고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면서 6일 동안 돌 때는 백성들이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 조용히 돕니다.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 근데 마지막 7일째는 외치라. 외치면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했을 때 이 7일째 되는 날에 여리고성은 놀랍게도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조금 전 영상에서도 보셨다시피 실제로 그곳에서 그 시대에 지진이 일어나서 이 성이 무너졌다는 증거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로 하나님께서 자연현상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으로 승리하게 해주신 증거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무너뜨려야 할 장애물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여리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여리고는 무엇입니까?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그리고 교회적으로나 우리가 극복하고 무너뜨려야 할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비결은 무엇이었습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은 굳게 닫혀 있었고 높고 견고했지만 그 성을 무너뜨리는 건 아주 단순하고 쉬웠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쉬워 보이지만 이게 쉬운 일인가? 실제로 또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 백성들은 6일 동안 6바퀴를 도는데 아무런 말도 하지 말고 조용히 성을 돌기만 하라 그랬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한 바퀴 돌고 그 다음에 들어와서 쉬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여러분 이런 전투를 보셨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가서 한 바퀴 돌고 와서 그냥 그 다음 날까지 또 기다리는 겁니다. 그 다음 날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한 바퀴 도는 겁니다. 뭐 성 전체를 돌아야 되니까 이 한 바퀴가 적은 행렬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주위를 쫙 이렇게 돌고 쭉 돌고 돌아와서 이제 진지로 돌아오고 6일 동안을 그렇게 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명령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이유도 대지 말고 불평도 하지 말고 묻지도 말고 절대적으로 순종만 하라는 겁니다. 쉬운 일 같지만 쉬운 일 아닙니다.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 많은 백성들 중에 누군가는 왜 이렇게 합니까? 나는 이런 전쟁은 본 적이 없습니다. 무슨 전쟁을 이렇게 합니까? 왜 우리는 뭐 준비하고 이런 거 안 합니까?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공식적으로 대놓고는 못 물어봐도 걷다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툭툭 치면서 우리 이거 왜 하는 거지? 몰라 나도.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시작했으면 불평이 막 커져갔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일체 하나님의 명령에 일체 말하지 말고 돌아라 그랬습니다. 사실 내가 납득이 되고 동의가 되는 일에 함께 하는 것은 쉽지만 이해가 가지 않는 일에 침묵하면서 입 다물고 일주일 동안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물어보지도 않고 순종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자, 10절 말씀입니다.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 외치라 하는 그날에 외치라 하는 날이 따로 있으니까 지금은 입 다물으라는 겁니다.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마음껏 외치십시오.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전략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아마도 이유를 묻지 말고 무조건 순종해라 이것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자아가 강한 사람일수록 힘듭니다. 자기 생각이 확고한 사람일수록 이해가 안 가는 일에 순종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의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자기를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교만하지 않는 겁니다. 낙심하지 않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 이게 영적 전투입니다. 여러분 삶의 장애물을 그렇게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묵묵히 순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곱씹습니다. 이 6일 동안 돌면서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묻지도 말고 의심하지 말고 돌아라라고 했기 때문에 말은 못하고 꾹 다물고, 이 말이 불평이나 의심이 툭 튀어나오면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에게서 듣는 사람은 그걸 듣고 또 대답하라고 하는 과정에 순식간에 이 의심과 불만과 불평이 커져갑니다. 금방 커집니다. 그런데 일체 말하지 말라니까 입 다물고 도는 동안에 오히려 묵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셨지, 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 성을 도는 그 시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시키셨다, 하나님의 뜻인데 약속을 이루어주실까? 이루어주시겠지. 그렇지,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명령하셨으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 거야 하는 기대감과 소망이 점점 커지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며 곱씹으면 소망이 생깁니다. 기대가 커집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불필요한 말과 개인적인 판단, 이것들은 의심을 낳고 불평과 불만만 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다만 순종하고 쓸데없는 말을 줄이고 여호수아가 외치라 하는 그날에 한 목소리로 외쳐야 승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너뜨려야 할 여리고성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다만 우리가 순종하여 따르기만 하면, 불평, 불만, 의심을 없애고 주의 말씀을 곱씹으며 순종하면 어떤 장애물이든지 그 여리고성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승리 비결은 새벽입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여리고성을 돌아라 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또 7바퀴 돌 때는 그보다 더 일찍, 꼭 또 새벽에 일어나서 미리 잘 준비해서 최선을 다하여 돌았습니다.
뭐 도는 일에, 성을 도는 일에 달리 최선을 다할 게 뭐 있겠습니까? 약속을 믿고 일찍 일어나서 잘 채비하는 겁니다. 새벽 기도로 응답받고 체험하고 간증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성을 돌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외치라 하는 그날에 외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라 그랬는데 7은 완전수입니다. 무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꾸준하고 끊임없이 새벽 기도의 제단을 쌓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장애물이 있을 때 특별히 새벽 기도의 힘이 크고 놀랍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으십시오. 새벽 기도가 신앙 승리의 비결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비결은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너희는 온전히 바치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적당히 빼고 뭐 핑계대고 숨기고 하지 말고 이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한번 드려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나.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하나님께가 아니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해서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않도록 여호와의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드릴 것에 손대면 고통이 온다는 겁니다. 인생에 고통이 옵니다. 세상 욕심으로 한두 개 손댔다가 큰 낭패를 당합니다. 그것은 이제 다음 장에서 나올 두 번째 전투에서 이 온전히 바치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뼈저리게 절감을 하게 됩니다. 그건 다음 주에 살펴볼 겁니다. 다음 주에는 두 번째 전투, 두 번째 장애물인 아이성이라고 하는 성과의 전투가 나오는데 거기에서는 이 온전히 바치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돌리고 주님께 드린 것에 대해서는 인색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10배, 100배, 1000배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이 있으면 투자라면 더 열심히 할 겁니다. 확실한 투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은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자,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거룩히 드린 것은 반드시 축복으로 갚아주신다. 이 믿음에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더 드리려고 노력하지 인색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주님께 드린 것은 반드시 복으로 갚아주십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려라. 우리 인생에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장애물들을 믿음으로 영적 전쟁으로 승리하고 빛나는 면류관과 상급을 받는 복된 인생,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여리고성을 보면서 우리 인생의 장애물들을 어떻게 무너뜨리고 어떻게 싸워 승리해야 할지를 배웁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거룩히 구별하는 삶을 살아서 믿음의 승리를 체험하게 하시고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택하여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나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하늘 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내 곁에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 충만하심이 말씀을 사모하여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각 사람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인생 위에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